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학 30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거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목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요 다들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그거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들 좋아해요. 다들 고마워하고. 왜냐면 뭐가 복이 될는지 모르니까, 손에 될 것은 없으니까 다들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복은 그런 우상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속신앙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사주팔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궁합 보고 뭐 관상 보고 점치고 굿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성경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니 저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냥 자기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복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야, 어느 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여기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인데 그 저주가 무엇일까요? 여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아주 적나라하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성경에. 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뭐 이것저것, 이거 여기서 다 얘기하기로 하면요 점심시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가난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 재물이 없어.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다 막히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뭔고 하니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말씀하고, 사람에게도 질병, 심지어 기르는 짐승들에게도 질병이 임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임하는데, 인간관계 이것도 깨지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도와주는 이가 없고, 이것도 저주라. 여러 가지로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데, 여기 나라에도 저주가 임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다 파괴하고 빼앗아갑니다. 사람들도 빼앗아가고 노예로 삼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그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저주, 이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할 리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 왜냐? 율법을 어김으로 거역함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한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은요 못 벗어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건져주는 이가 있어야죠. 누가 건져주느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 대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대신 받으셨으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기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속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속량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노예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그리고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라. 자손 대대로 자식들까지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고, 이건 물건입니다. 이건 재산의 일부분이에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해방된 사람을, 이 속량된 사람을 너 이리 와 이래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아닙니다.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벗어났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나 용어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속전,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줄 때 그 돈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를 사는 돈, 속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데 속전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데 속전으로 사용,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속전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걸 깨닫고 나면은 정말 눈물 나고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속량하는데 필요한 속전으로 사용을 하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피 흘리며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사용을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첫째로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13장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느냐, 어느 정도 거부였느냐 하면은 자기 집에서 사병을 318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사병을 318명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 시켜주고, 이런 사병을요 개인이 318명이나 양성을 하고 있었으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또 무기도 주고 군사훈련 시켜주고,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달에 2억 이상 들어갑니다. 매달 2억 이상. 근데 이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2억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아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복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고생 많이 했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86세 이스마엘 낳았죠. 그리고 100살이 되어가지고 진짜
본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의 민족을 이룹니다. 또 나중에 구드라에게서 아들 6명을 낳았는데요, 그 6명이 다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낳았다 하면은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되는 이 엄청난 복,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 재물입니까? 자손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은 자손이 많아지는 게 재물이 많은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자식이 없어 봐요. 이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쓸쓸합니다. 허전합니다. 텅 비어 있는 거죠. 근데요, 비록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오손도손 재미나게 깨가 쏟아지게 살면 이거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 부러워할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가 하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요, 매장지로 서로 제공, 그것도 공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얼마나 존경을 했으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재산이 많아도 자손들 많아도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고 멸시받으면서 산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명예의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으니 그게 무엇이겠어요? 제가 뭐 하나 빼놓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모르면요 신자가 아니요. 예,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복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요? 천국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요. 이삭이랑 야곱이랑 다 천국에 가 있다는 거. 이게 큰 복이죠.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멸망당한다면 이건 불쌍한 거지요. 이건 저주받은 거지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본문 앞에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구원을 받는 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 이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거 다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재물이 많아, 자손들이 많아, 존경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 받았으니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은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는 복도 받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했으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175세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모든 복을 몽땅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복 다 받고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세 번째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 나오는가 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쓸데없이 말씀하신 거 없어요. 1.1핵이라도 쓸데없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에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자, 우리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 다 받았습니까? 다 받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나한테는 아브라함의 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이러지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데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받으려고 해야 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받느냐? 여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든지 받습니다. 여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주리니, 그리고 새 마음을 주리니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굳은 마음, 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만은요 못 느끼고 못 깨달아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살 뿐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 뿐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그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죠.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도 내가 안 받는 거요. 엉뚱한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을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을 피해 다녀. 어떻게 하는 거니? 집이 있는데 재개발 발표나기 직전에 팔아버려. 몰라가지고 그렇겠죠. 몰라서. 알면 팔았겠습니까? 근데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너 지금 팔면 안 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못 팔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 느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둔해 가지고, 무감각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 버렸다, 우둔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팔고 나니까 재개발 발표나, 그리고 집값이 3배로 올라가. 산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산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르고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피해 다니더라. 복을 피해 다녀요. 그리고 망하는 길만 찾아다녀.
손해보는 길만 찾아다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길만 찾아다닙니다. 묘하게 복 받는 길만 찾아다녀. 사람들 만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못 받겠습니까? 여기 아까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거 우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니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잘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계속해서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8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무엇을 행하든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저주가. 근데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모든 일에 복이 임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들여서도 성읍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몸의 소생이 우양의 새끼가 토지의 소산이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어진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자아 깨져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속에 박혀버린 죄들을 뽑아내서 회개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내가 안 받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을 받는 길로 행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서 거역을 하면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 안 이루어진 거. 내가 안 받아. 육신의 생각으로 안 받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맞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뭐 주시는 것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시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셔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육신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은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삶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